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육체에 대한 흠이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12가지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육체의 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누구나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흠이 됩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사전에 미리 이런 흠이 있는 자를 걸러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리 이렇게 걸러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그 속마음도 거룩하고 또한 아름다워야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도 거룩하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2장은 거룩한 성물에 대한 규례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물이라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아무리 흠이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이 한번 걸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물을 먹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 한번 걸러야 되는 거죠.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스스로가 또 이렇게 걸러내지 않으면 사실이 그렇잖아요.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가 점검하지 않고 만에 하나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흠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호,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규례도 지켜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또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그런 허물과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한 번 더 걸러서 점검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부족함의 모습을, 그러기에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과가 엄청난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진다고 얘기하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 않아도 엄청난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역시 뭡니까? 이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객관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스스로가 걸러내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규례에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서 아무런 흠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부정함이라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본문 한번 4절,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가병 환자나 육필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체에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를 접촉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자, 그리고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함은 사실 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 백성들도 이런 것에 이런 부정함에 접촉이 되고 뭔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이미 으로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그런 기간을 거친 후에 정결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만약에 제사장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스스로가 분별하고 스스로가 조심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혹 이렇게 스스로가 돌이켜보는 중에 이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생각나거나 뭔가 부정하게 접촉이 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한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되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하여서 이러한 부정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날 저녁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물로 씻으세요. 온몸을 물로 씻으세요. 이렇게 몸을 씻고 몸을 씻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 부정합니까? 해가 질 때까지. 유대인의 기준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가 진 저녁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자신의 부정함과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뜻하는데 사실 이러한 물로 씻는 의식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세례요한은 뭡니까? 이것을 죄사함의 세례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온몸을 씻는 것보다도 이제 세례요한은 뭡니까? 그 죄 씻는 의식으로 물속에 온몸이 한번 잠겼다가 그 다음에야 이제 깨끗해지는 그렇게 선언을 받는 그런 의식인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몇 번 이제 침례교회나 이런 데 오늘날 이렇게 그대로 하는데 그 의식을 보면 앞에 수저나 어떤 물이 있으면
반드시 뭐냐, 코를 잡고 그 의식을 진리하는 분이 이 뭐냐, 물속에 완전히 뒤로 넘어지게 해가지고 코를 잡고 뒤로 넘어지게 해서 완전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세워. 그래서 그 대개 보면 이게 세례를 받고 할 때는 보니까 항상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우리의 뭡니까 물 세례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을 행했다면 그 후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것을 또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로 이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죄를 씻어야 구원받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뭔가 이게 흠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서 정말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늘도 순간적으로 잘못한 일이나 또 이게 허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런 의식이 옛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 10절 말씀을 이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군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죠. 먼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또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의 계기나 군꾼이라. 여기서 제사장의 계기는 누굴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사장의 집을 방문한 나그네를 떴어요. 이런 나그네로서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룻밤 또 저녁에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또 이게 나그네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집에 일을 하러 온 일반인, 뭔가 그 제사장의 집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도 제사장의 집에서 나오는 그런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나 이 큰꾼의 그 공통점이 뭐냐? 제사장에게 속하지 않고 제사장과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결코 먹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그래서 계기나 군꾼들은 모두가 이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어 있어서 결코 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성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또 제사장이 가족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 칭전이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의 복수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딸의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종이 되겠죠. 종이나 노예가 되겠죠. 완전히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들은 얼마든지 제사장의 그 음식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그 종의 종이 태어나고 또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딸의 경우에는 좀 구분이 돼요. 먹을 수도 있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사장의 딸이면 당연히 먹게 되겠죠. 그 집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게 되지만 하지만 뭐죠? 출가하여서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딸인데 일반인에게 시집을 갔어요. 일반인에게 시집을 갔으면 시집을 갔다가 친정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친정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 돌아왔을 경우에는 뭡니까? 그래도 이미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사장의 딸은 그에게 그를 책임지는 그의 남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인 남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미 일반 남편, 일반 세속적인 가정 속에서 조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되고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출가한 딸에 있어서 변고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변고냐면은 남편이 죽거나 때로는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유 때문에 이혼을 당하거나 또 여기 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또 이렇게 또 자식을 낳지 못해도 이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친정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친정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도 재산이 상속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내에게,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는 결코 한 푼도 그 재산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도중에 이렇게 죽거나 하면, 이혼당하거나 하면요, 살아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만 살 수 있습니까? 친정에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친정에 이럴 경우에는 젊었을 때와 같이 다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이 하나님의 성물,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뭡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한번 같이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그네라든가 객이나 또 뭡니까 친정에 이제 출가한 딸이
어느 날 친정에 다시 와가지고 왔을 때에 부지 중에 뭡니까? 이 습관처럼 알지 못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부지 중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하는 그런 거죠.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 집에서 뭡니까? 이 음식 한 잔을 먹을 수 있겠지? 배고프군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건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물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 한 컵이라 그래도요. 이 물 한 컵이라도 이 물 한 컵이면 물 한 컵이면 또 20%를 더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성물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뭔가 분별하고 뭔가 거룩하게 이렇게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5분의 1 더하여 드리는 제사가 뭐죠? 5대 제사 중에서 예? 속건제. 그래서 5분의 1, 그 뭔가 내가 파괴하거나 내가 혹시 뭡니까 범한 것에 5분의 1 더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제물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속건 제사를 드려요. 이 속건 제도 역시 속죄의 일환인데 뭔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이게 부정함을 입히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배상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는 드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실수가 결국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오직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속건 제물 그리고 20%를 더하여 드리는 그렇게 배상을 하지만 결코 제사는 드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성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뭔가 뭐 태장이라든가 때려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20%를 더하여서 그렇게 배상하게 함으로 보상하게 함으로써 경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때로는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이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런 율법의 교회들이 자신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사실 이런 제사가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좀 더 거룩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물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성물이라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뭐예요? 거룩한 물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낙서도 가능하면 하지 말고 그죠? 소중하게 쌓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뭡니까?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청소도 하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또 이 마이크도 그렇고 이 강의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일반 물품들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왜냐하면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이 성물이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헌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성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주 정말 거룩하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을 드리고 또 헌금을 또 대하고 또 헌금을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헌금을 개수하고 또 이 모든 거 할 때도 뭡니까? 일반 은행에서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일반 취급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소중하고 좀 더 거룩한 뭡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신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교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거나 또 잘못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구별할 줄 알고 소중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요즘에 보면 헌금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문제되는 교회들 몇몇 교회들 보니까 이 헌금을 거룩한 헌금을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무마하거나 또 소송 변호사를 사는 일에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헌금의 일부를 착복하기 위해서 뭐 재정창구를 이렇게 뭡니까 이중장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마련한 헌금으로 뭐 이런 교회 건물이나 또 외에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또 개인의 명의로 등록하여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일분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물에 대한 이런 규정을 잘 몰라서 너무나 구별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그래서 이 헌금 개수위원들이 주일날 헌금을 개수할 때 아예 대놓고 몇몇이 짜고서 빼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일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참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부분이 썩고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헌금, 성물의 헌금을 이렇게 소중하게 나눌 줄 모르고 거룩하게 취급할 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썩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보니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좀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들어갈 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개수하고, 기도하고 또 사용해야 한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들이 이 헌금을,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도 참여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 돈을 내달라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순서 중에 가장 깊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이요, 헌금. 그러니까. 사실,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돈을 걷는 것은 사실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그 실정법 위반이. 종교단체가 성도들에게 모금을 하는 것은 예외지만 성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걷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이 거둔다고 할 때, 모금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사전에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때의 이 광화문 집회에서만 1억 7천만 원 정도가 거쳤어요. 많이 거쳤죠. 그런데 더 위에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광화문 집회에서 이런 집회에서 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모금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돈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 이 헌금과 이 모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배가 고프시거나 하나님이 뭔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거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 그게 헌금이에요. 소중한 것. 그런데 반해서 이웃과 이 공익을 위한 모금이라 하는 것은요, 이런 의식적인 의식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상당히 한동안 이 일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시끄러웠던 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비단 이뿐만 아니고 이 헌금이라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그것도 뭔가 신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들이나 몇몇 강의원들이 일부가 그것을 사적으로 착복하고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두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이라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므로요, 함부로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런 헌금이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이게 함부로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붙여지는 그 명목이 몇 가지가 되냐니까 90가지가 넘어. 생일 감사, 이사 감사, 하고, 별의별 게 다 했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 물건에는 그런 봉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두어가지고 그걸 좀 더, 그렇으면 좀 더 거룩하게 사용하고 좀 더 바르게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소중함이나 이런 거룩함이 없어. 투명하게 그렇게 재정도 집행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크게 하나님의 책망받고 심판받고 오늘 말씀처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사용하고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른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 똑같이 욕심을 내고 똑같이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인이 아닌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선물, 그것도 선물이지만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좀 더 구별되고 뭔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 자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선언교회, 우리 목자 모든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 선물들, 이런 것들의 소중함과 귀함과 또 거룩함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